저는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계명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투표를 잘 하셨고 당일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연락을 받고 참 좋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어깨가 무겁고 부목사와는 이제 차원이 다르고 또 부목사 때는 자기 부서만 책임지면 되지만 이 담임 목사라는 그 직책이 주는 그 무게감과 그 책임감 때문에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분간은 부산에서 또 이렇게 거처가 지금 부산에 있기 때문에 또 아직 그쪽 교회 수영록 교회에서는 아직도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부목사로 또 주일날은 우리 계명교회 담임 목사로 좀 당분간은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또 가장 기뻐하는 또 이런 주일이고 또 말씀 사역인데 또 사단이 여러분 가장 또 시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제가 참 부족합니다. 이제 초보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단이 오더라도 큰 사단이 옵니다. 큰 사탄의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우리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 사역을 잘 해오셨고 또 이렇게 2대 목사님을 이어서 제가 3대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참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그 기대하는 바를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사역을 즐기는 편입니다. 목양도 즐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좀 이게 담임 목사와 함께 갔으면 좋겠고,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아까도 보니까 뭐 주일학교 부서에서 뭐 성가대에서 지금 여러 부서에서 사람이 모자른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모든 계명교회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1인 1사역을 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막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해요. 막 1인 3사역 4사역도 하시는데요, 그렇게 힘드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안주는 안락사입니다. 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요 항상 밝으신 분이에요. 그냥 편안한 그런 사람이고 밝으시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 좀 달랐어요. 목사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얼굴에 그림자가 있는 거 있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두렵더라고요. 어떤 일 때문에 좀 이렇게 면담, 상담을 요청하는 걸까? 기도를 하면 좋은데 어떤 일인가? 뭔 일이 벌어진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요지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대학생인데 피곤을 막 호소하더래요. 몇 달 전부터 피곤을 계속 호소해서 아이가 공부하니까 또 학교를 멀리 다니니까 그런 것보다 했는데 안 되겠더래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 갑상선암 판단을 받은 거예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도 갑상선암에 걸리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만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이 대학생 20대 초반 여러분 그 갑상선암에 걸린 거예요. 진행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초기도 아니고. 두려운 마음에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서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집사님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자신의 문제 같으면 여러 교우들과도 좀 나눌 텐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딸이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또 여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집도 가야 하고 또 직장도 취직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알려지는 것이 좀 원치 않았나 봐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어미의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갑상선암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미의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집사님에게 있어서는요, 사랑하는 딸이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것을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지우고 싶은 사건 1순위로 뽑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지금 준비하는 연말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며칠입니까? 24일이에요.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주만 지나면 이제 2018년도를 보내게 될 텐데, 이러한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금년 한 해 삶 속에서 지우고 싶은 사건이나 상황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 속에서 사건 혹은 상황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 그런 지우개가 있다. 나의 인생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 아마 그러한 지우개를 사서라도 아마 지우고 싶은 사건이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2017년도를 볼 때 기쁜 일들도 있었지만 저에게도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사랑하는 딸이 좀 화상을 크게 입어가지고 병원에 3주간 입원해 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 상처 부위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인생에서도 2017년도를 생각해 볼 때 그 사건만큼은 좀 없어지면 좋겠다. 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사건을 딱 하나 골라라. 야곱은 아마 이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었던 디나가 어떻게 됩니까? 외간 남자인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딸 디나가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주석학자들에 따르면 이 딸의 지금 나이는요, 약간 사춘기쯤 되는 그런 아이라 그래요. 중등부 고학년 정도 되는 그 아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죠. 마음의 큰 상처도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이 야곱입니다.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데 왜 나에게, 차라리 저에게 고난을 주시지, 왜 사랑하는 그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을 왜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아마 하소연을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혹시 야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30장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두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이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쟁을 벌입니까? 아기 낳기 경쟁을 벌여요. 남편 여러분,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아이를 낳는 경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 라헬은 아기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여러분 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신의 여러분 아들로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자신의 시종인 비라보다도 누가 더 가깝습니까? 자신의 언니인 레아가 가까워요. 근데 경쟁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여러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 낳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총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야곱은 아들을 몇 명 두냐면 11명을 두게 되고요. 요셉이 막내입니다. 물론 나중에 라헬이 아들 하나를 더 낳게 되죠. 바로 그게 그 베냐민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일한 딱 한 명의 여자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디나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30장 2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여러분 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아멘. 많은 남자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 여자 형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바로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디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여러 딸들이 있는지 아니면 디나밖에 없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여러분, 야곱에게 다른 딸들이 있더라도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디나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디나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야곱도 이 디나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사랑했고 또 하나님도 뭔가 의미가 있어서 기록을 해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들 3형제 가운데 이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또 자녀가 여러분 2남 1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어요. 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들도 물론 이쁘지만 딸이 여러분 이쁘더라고요. 태어날 때 이쁘고 지금도 이쁘고.
그러니까 아들하고는 잘 장난을 치지 않더라도 딸에게는 막 장난을 치고 싶은, 여러분 제가 표현을 잘 하지 못하지만 저도 딸바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아들이 있었겠지만 아마 이 디나만큼은 활력소였을 것입니다. 활력소였을 거예요. 오빠들 틈에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귀한 딸임에 틀림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34장만을 보면요, 왜 야곱은 그리 가혹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사랑하는 딸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외간 남자에 의해서 이 몹쓸 짓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34장만을 보면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33장을 비롯한 그 이전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고난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종살이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편안한 생활을 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외삼촌이 아니었어요. 속였습니다. 막 속이고 외삼촌 덕을 본 게 거의 없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라반이 오해를 해서 추격해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도 잘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노릇을 했지만 여러분이 야곱은요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형 에서가 혹시 찾아오지는 않을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형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형을 만난 날이 가까워졌는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 20년 동안 간직해온 트라우마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를 속여서 여러분 지금 쫓김을 당했습니까? 그 라반 집에 가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20년 만에 나타난 나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할지 두려운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 한켠에는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닥쳐야 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형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0년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살기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20년 만에 만난 그 형은요 완전히 천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을 동생으로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금 만난 하이라이트가 바로 우리 33장 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달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달려가야 돼? 원래는 야곱이 달려가야 되겠죠. 자신의 잘못함이 있으니까. 야곱은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형 보기가 정말 두려운 거예요. 형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20년이 흘렀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형 에서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형인 에서가 오히려 야곱에게 살갑게 다가와 오고 있고요. 사랑을 표현해 주니 이제 여러분 야곱의 입장은 어떨까요?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여러분 이 항상 이 무거운 짐이 뻥 뚫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20년 이상 간직했던 답답한 문제 한 번에 해결을 받으니 얼마나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것입니까? 여호와의 은혜로 재산도 많아지고 또 자녀들도 많이 낳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있던 형 에서라는 그 이름, 여러분 그 에서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항상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여러분 형이 와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동생으로 받아주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간직해온 답답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마음 한 구석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으세요? 수십 년 동안 기도해왔던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목사에게조차도 말 못할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됨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간직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과 같이 여러분들도 주님의 때 문제 해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먼 날이 아니라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이렇게 참여하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대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나의 문제, 이 답답한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라는 확신 속에서 나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는 큰 사건을 하나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충북 제천에서 큰 불이 나서 많은 분들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거기에 여러분 그걸 알고 갔을까요?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가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십 년 동안 묵었던 그 문제들, 답답한 문제,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를 해주신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함을 받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시 본문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묵어있던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즉 평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이 야곱, 이제 어떻게 여러분 진행을 합니까?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이제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답답했던 그 문제가 해결함 받았구나.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3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가 세일로 가는데 그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가지 않고 어디에 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숫곳이란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숫곳에 가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지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축을 위하여 뭘 짓습니까?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기라는 표현이 여러분 지금 2번 나와 있죠. 자기를 위하여, 그의 가축을 위하여, 자신의 가축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집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숫곳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요 오두막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두막 처소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의 땅의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문제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를 올리고 제단을 쌓아야 될 텐데 그걸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먼저 뭘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자신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린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것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와 전적인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 재산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20년이란 시간, 그 시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세월이 약이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20년 그 기간 동안 차근차근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동생을 이해하게 되고 동생을 사랑할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는 안 돼요. 자기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먼저 지어서는 안 돼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안주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진 것이죠. 영적으로 여러분 이제 한숨을 쉬고 안도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20년 동안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제 평안한 생활에 놓여지게 되자 그 긴장감이 어느덧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말씀 사역을 하고 목양을 하고 사역을 하지만 항상 교회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나 자신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 해결함을 받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덜하는 그 모습을 저 자신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고3 수험생들, 우리 계명교회 자녀들은 그런 아이들이 없겠지만 고3 수험생들이 열심히 고3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죠.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긴장감이 풀어져서 막 여러분 사는 대로 막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공부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규칙적으로 살지 못하고 불규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란 게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매달리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문제 해결함을 받습니다. 어떠합니까? 어떠해요? 여러분 이 안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바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돼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신앙의 목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져야 될 영적 교훈이라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는 오히려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에 여러분 안심이 되지만 평탄함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할 때는요, 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목사님 문제가 너무 잘 해결함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우리 자녀들 이번에 목표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우리 남편이 승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되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못하고 안주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안주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 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므로 영적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안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어떻게 영적인 안주가 오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강도 높은 노동을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어디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의 배경은요 창세기 28장이에요. 창세기 28장은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형을 속여서 도망을 갑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 베델이란 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기둥을 세면서 서원을 하는, 하나님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아버지 집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 주셔서 이제 31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돌아오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무거운 짐으로 간직했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자 야곱은 31장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평안함이 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먹게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자 야곱은 이제 영적인 안주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영적으로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그렇다면 결코 그분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큰 종도 여러분 평탄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먹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영적인 긴장감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긴장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이 영적인 긴장감은 참 좋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참 강조를 합니다. 어느 교회이건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이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계명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는 여러분 1인 1사역을 하되 꼭 1인 1양육과 훈련을 잘 받으셔서 영적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길 바라요. 왜 그러느냐? 양육과 훈련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는요,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자훈련을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많이 해봤는데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 FM대로 하게 되면 쉽지 않아요. 일반 집사님들, 여러분 권사님들 참 여러분 바쁘잖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일주일에 4번 새벽 예배를 나와야죠. 매일 묵상을 해야 되죠. 큐티를 해야 되죠. 또 암송을 해야 되죠. 독서를 해야 되죠. 공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여러분 또 행사에 잘 참여를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이 말씀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 제자반을 참 많이 해봤는데요, 이 남자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자신을 봐도 이 고3 때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고3 때보다. 직장 가서 직장일 열심히 하고 이제 여러분 뭐 외식도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이제 여러분 교회 또 나와서 또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 되니까, 또 새벽 제단부터 쌓아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 또 우리 코멘트를 다 달아주잖아요. 담당 목사님들이. 그거 안 하시면 이렇게 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사니까 이 죄를 마음이 없어진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간증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내년도에는 꼭 우리 계명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이 양육과 훈련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신자로서 삶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요, 주님께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평탄함이 오면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얼룩진 인간의 본성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평탄함에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평탄함이 있다. 여러분 이 평탄함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말씀에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에도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인 부모로부터 수없이 너는 나실인이다, 너는 구별된 자야, 너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나실인이야, 일반 백성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손은 놓치게 되죠. 여러분 잊어먹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돼요. 자신의 육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밀리게 되었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어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던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적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꼭꼭 씹으셔서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주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할 것입니다. 남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직장에게, 아니 나의 그러한 삶 속에서 일어나면 좋겠다. 아마 결단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2017년도에는 너무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새해에는 내가 건강도 좀 관리를 하면 좋겠다. 내가 직장 생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서 내가 2018년에는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사업도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가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결단도 좋지만 영적인 결단을 해나가시기를 바라요.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분들이에요. 영적인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안주하지 않도록 개인 경건 훈련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금년도에는 내가 새벽 예배를 잘 못 드렸다면 수요 예배를 잘 못 드렸다면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았다면 이제 새해에는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아서 하나님의 멋진 종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안주는 곧 삶의 우선순위를 바뀌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영적으로 안주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3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0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제단을 쌓고 집중해 보시길 바라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만을 놓고 보면요, 야곱의 인생이 대단하구나. 야곱은 역시 하나님의 종이야. 위대한 하나님의 큰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막 칭찬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입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였어요. 자기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난 다음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지내자 영적인 안주가 오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먼저이십니까? 하나님이 먼저이시면요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손은 들지 마시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 자신이 먼저라면 이건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뭐 된 거지 승진을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실력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내 실력도 있죠. 그렇지만 그 실력을 실력답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 이 골리앗과 40일의 대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왕인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어찌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여러분 욕하고 막 그리 됩니다. 전쟁터입니다. 다 그걸 듣습니다. 40일 동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은 어찌해요? 나가질 않아요. 이 골리앗과 싸울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갔다가 이 골리앗과 1대1 맞짱을 뜨게 되면 내가 당할 텐데, 내가 죽을 텐데, 내가 힘들어질 텐데 여러분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징용에 끌려가지 못할 정도로 아직 나이가 어렸어요. 형들의 면회를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골리앗과 맞짱을 뜨게 되죠. 자신의 안위가 먼저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안주가 오게 되면
인간은 바로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게 됩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자신보다도 뒤에 놓는 거예요. 내 자신 뒤에 하나님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 다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그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 내가 승진했다. 남들은 승진이 어려운데 내가 승진했다. 아,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대학에 갔다. 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들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자잖아요. 또 이렇게 주일 예배까지 잘 출석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위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이 먼저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찔림이 오는 거 있죠. 야,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그래, 너는 목사고 너는 주의 종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선포하고 여러분 또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네가 잘나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 자신의 찔림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물론 여러분, 제가 막된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 자신도 이렇게 교만하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일 뿐입니까? 여러분, 2017년도 12월 24일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이 연말에 여러 가지 여러분 전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첫 강단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와서 첫 강단을 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 이 영적인 공동체다. 계명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다. 여기에서 사람이 여러분 많이만 모이면 뭐 하겠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이끌어 나아가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주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탄함 가운데 옵니다. 평탄함이 오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것을 우선적으로 챙기게 돼요.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의 영적인 안주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외간 남자인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는 결과로 맞춰지게 돼요. 그런데 딸 디나가 무엇을 하다가 여러분 그리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34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니.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의 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그 트렌드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유행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합니다. 양육해요. 야곱은 지금 영적인 안주에 빠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 자녀들을 영적인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딸인 디나가 지금 무엇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 여인들의 그 풍속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안주가 왜 무서운 것입니까? 바로 삶의 가치관, 즉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이걸 여러분 가지고 여자를 유혹할 때 여자는 넘어가게 되죠.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질 수 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면 좋겠다라는 자기를 위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영적인 여러분 안위고, 영적인 특별히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안주가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안주의 무서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안주하지 않으므로 항상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영적인 안주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영적인 안주, 즉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신자의 삶은 엉망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상황에서 영적으로 안주하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안주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 영적인 안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고 영적인 안주를 하게 되면 결국 아무리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삶 속에서 이제 내년도를 계획하시고 금년도를 잘 마무리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내마로 붙드셔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되었지 않나? 영적인 안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잘 될 때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2017년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들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께 매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금년이 너무나 좋았다. 내년도에도 금년만큼 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금년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여러분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영적인 안주는 안락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언론인으로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던 정진홍 씨는요, 이 삶에서 안주는 바로 안락사입니다 라는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 칼럼니스트이고 여러 책에서 안락은 곧 안락사다 이야기를 하는데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안주를 하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채 죽어가는 그 안락사 당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여러분 삶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런 인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자로 하여금 영적 안주를 갖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여러분 괴계예요. 고도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로서 서서히 죽어가지만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공동체,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안락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